오늘은 시편 2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1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따라 저 물리지도 않던 시계 알람이 막 울리네요. 어제 우리가 봤던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갈 때 부르던 축복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불렀던 승리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노래였는데, 이 21편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왕과 군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승리를 기원할 때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요 짝을 이룬, 그러니까 나갈 때 부르는 노래, 돌아왔을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짝을 이루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볼 텐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왕과 또 그의 군사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사님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1절 2절 같이 함께 볼게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과 또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므로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다윗 왕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과 즐거움을 다윗이 얻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또 그 응답으로 우리가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했던 것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셔서 그 들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또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이 고백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어떤 복의 모습,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승리를 축하하면서 오는 왕의 모습 속에는요, 그 승리의 영광을 이제 다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순금관을 쓰는데, 이 순금관이 어떤 관일까요? 적들의 왕으로부터 빼앗은 왕관이겠죠. 그 왕관을 머리에 쓰고 이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관을 누가 씌워주세요? 오늘 본문은 순금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쓰고 있는 이 순금 왕관이 사실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관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 순금으로 만든 왕관을 쓰는데, 그걸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씌워주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관을 다윗 왕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의 그 왕권, 왕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도전을 하거나 반역을 일으키거나 그럴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왕권을 그렇게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기에 나오는 장수는 힘이 센 장수가 아니고요, 수명이 길다의 그 장수입니다. 오래 산다는 장수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장수, 그러니까 아주 길게 수명이 긴 오래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는 생명,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생명,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한 장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놓지 않는 이상,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생명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다윗의 생명은 영원한 장수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존귀하게 하시고 위엄 있게 하셨다라는 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렇게 존귀하게 위엄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왕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다윗 왕에게 부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겠죠. 다윗 왕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복의 모습, 이런 복의 모습은 아니지만 분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렇게 다윗을 막 영원한 장수로 이렇게 생명을 길게 하시고 또 막 왕관을 씌워 주셔서 그의 왕권을 강하게 하시고 또 그를 존귀하고 위엄 있게 하시는 그런 복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고 계세요. 우리 삶을 지키시고 있고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늘 정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보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기를 더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 왕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손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떤 불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요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 그걸 소홀히 해도 될 거예요. 안 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또 그런 일을 했을 때 전혀 나에게 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뭔가 유익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 유익도 없는 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유익이 돼야 그걸 붙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 유익도 없을까요? 그냥 소홀히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멀리 하고 싶으면 멀리 해도 되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전혀 은혜도 없고 전혀 유익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거라면 진짜 여러분 여기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 안 붙들으셔도 되고요. 하나님 잊고 사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오늘 이 찬양의 고백들처럼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귀하게 여기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일이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 있으신가요? 그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계신다면 더 정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찬양의 모습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